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영입니다. 찰나에 깨달아 해탈도에 들어가는 요기난문 도노입도 요문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저희 교재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할 여력은 되지 못했고 아마 3분의 2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 도노입도 요문론을 다 공부하려면 최소 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시간은 무념과 도노를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개념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28절에 있는 부처님과 법의 선호의 문제, 그 다음에 29절에 있는 설통과 종통의 문제, 그 다음에 32번에 지옥의 유무, 그 다음에 그 33번에 중생의 불성, 그 다음에 41번에 무념과 도노, 오늘 주제로 뽑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부처님과 법의 선호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부처님이 우선인가, 법이 우선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어, 그 내용들이 도노입도 요문의 내용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려주고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부처님과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앞입니까? 시불 선제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먼저 앞서는 겁니까? 아니면 시법 재선하는 겁니까? 법이 앞서는 겁니까? 법이 선행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선행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있어서 법을 깨달아서 법을 설한 겁니까? 아니면 법이 먼저 있어서 어떤 선지자가 그 법을 깨달은 겁니까? 그런 질문이죠. 자, 만약 법이 앞이라고 하면, 만약에 법이 먼저 있고 어떤 선지자가 그 법을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법이 앞이라고 한다면 법은 어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며 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법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소설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기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고 했을 때 그 귀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은 경전이라든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이 선행하는 거라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바를 우리가 경전이나 이런 걸 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죠. 또 만약에 부처님이 선행하는 거라면, 부처님이 법보다 앞서는 거라면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이미 세상에 법이 없었다라면, 세상에 법이 없었다라면 부처님은 무슨 법을 깨달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이 먼저 선행을 했다라면 부처님이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태초에 법이 없었고 태초에 부처님만 있었다라면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태초에 부처님보다 법이 선행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경전을 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한 진리,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경전이라고 또 보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해인사를 법보종찰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은 바로 법을 깨닫고 설한 자죠. 그래서 법이 선행한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법이라고
법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선행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법을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문제의식이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인하 불법 선우, 도대체 어떤 것이 불법의 선호인 겁니까? 부처님이 앞서는 겁니까? 법이 앞서는 겁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마치 닭과 계란의 문제처럼 태초에 법이 있어서 어떤 선지자가 그 법을 깨달아서 불교가 생긴 건지, 아니면 태초에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가 법을 설한 건지, 이런 문제겠죠. 자, 이에 대한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 법보다 앞에 있기도 하고, 불력제 법선, 부처님은 법보다 앞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역제 법후, 법보다 뒤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법보다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다. 자, 이건 이제 그러면 앞에 있는 법과 부처님 뒤에 있는 법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 대주 스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법하면 크게 큰 테두리로 대략 한 세 가지로 들 수 있죠. 물론 이제 불교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다양한 맥락이 함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그 크게 사용하는 범주의 축소해서 본다라면 대략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법은 그 연기법, 중도법, 이런 겁니다. 연기법과 중도법은 존재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의 우주적인 이법이죠. 그래서 우주적 이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망이라고도 하죠. 법망. 인드라 하늘 세계를 온통 다 감싸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거물이란 뜻입니다. 법망. 우리 법망경 했을 때 그 법망, 인드라 찰라, 인드라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우주적인 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렇게 뭐 중력이나 이런 법칙은 그 별이 작든 크든 미세한 그 바이러스든 아니면 거대한 행성이든 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 법이죠. 그와 같이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존재가 크든 작든 이 우주적인 이법으로 벗어나지 않은 그 모든 우주를 포괄하는 진리, 포괄하는 원리, 그걸 이제 뭐 코스모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인도에서는 인드라의 그물망이 되겠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을 되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는, 이런 그 관계적인 존재의 법칙성, 이게 이제 차유고 피유, 피유고 차유라고 하는 연기법이죠. 근데 이 연기법은 또 이제 이게 개체적인 존재의 무아를 설명하는 것이고, 개체적인 존재의 무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존재는 중도라고 하는 또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연기법 또는 중도법, 개체 존재가 공하다,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지구에 있는 생물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별에 있든 화성에 있든 아득한 저 안드로메다에 있든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우주적인 그물망이죠. 그래서 이런 그 법은 부처님보다 선행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진 않던 이런 법은 이미 기존에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런 원리를 아함경에서는 법주법계라고 그런다고 부르죠. 법은 머물고 있다. 어디 법계에 항상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불 출세, 만약 세상에 부처님이 출생하셨던, 양미 출세, 부처님께서 출생하지 않으셨던 차법 상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와 같은 법은 상주 항상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법주 법계. 그래서 법은 항상 법계에 항상 더불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법계는, 이게 아함경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처님의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법은 선차한다는 겁니다. 법은 항상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우주적인 우주의 생성과 소멸, 성주, 이멸을 규정짓는 우주적인 이법으로서의 법은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부처님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처님 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주적인 이법으로서의 중도와 연기법을 말하고, 자, 이런 법은 물론 이제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법, 무아법, 중도, 일체, 재법, 무상, 재행, 무상 이와 같은 언어적인 설명으로 하신 것은 부처님이 오신 이후지만 그 언어화되기 이전에 언어적으로 연기법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기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죠. 연기법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주적인 원리, 우주적인 질서는 항상 영향을 미치고 항상 우주를 관통하죠. 그래서 그와 같이 언어화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그 실상법으로서 이런 그 법은 부처님과 선행해서 이미 우주에 있었죠. 부처님은 단지 이와 같은 그 법을 깨닫고 우주의 원리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법과 부처의 선호 가운데 뭐가 선행합니까? 부처님이 법이 선행하죠. 법이 선행하고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부처님께서 그걸 깨닫고 중생들에게 잘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법이니 무아법이니 중도법이니 무상이니 이와 같은 언어적 개념으로 조직하고 담아낸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법으로서 존재의 실상으로서 우주적인 이법으로서 법의 개념입니다. 이런 법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라면 부처님보다 법이 선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대조스님도 법과 부처님의 관계는 법이 앞서기도 하고 부처님이 앞서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바냐바라밀입니다.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죠. 프라자냐 바라미타,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로부터 모든 부처님이 또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일관된 설명이죠. 여기서도 그러면 지혜로부터 부처님이 탄생했으니까 여기서도 법과 부처님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선행합니까? 지혜가 선행하죠. 마치 연기법과 중도나 존재의 공성에 대한 이치가 언어적으로 설명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존재에 대한 참다운 통찰, 공에 대한 통찰, 연기에 대한 통찰, 이와 같은 지혜도 언어화되기 이전에 이미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혜도 사실은 부처님보다 선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우주적인 참다운 통찰과 지혜는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불 뭐라고 그래요? 제불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뭐냐?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야 부인은 어떤 부처님의 석가모니불의 어머니죠. 바로 내가 견성을 하고 내가 중도를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된다면 나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나를 놓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인가? 그게 아니죠. 바로 참다운 실상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므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바냐바라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도 보면 제불의 바냐바라밀, 모든 부처님께서 바냐바라밀에 의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금강경에도 보면 마하바냐바라밀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건너감이라고 하는, 저 언덕에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는 그 큰 지혜 마하프라자는 최전 가장 존귀한 것이고 최상 가장 높은 것이고 최제일이다, 최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최고의 지혜로서 이치는 어떤 그 위상을 갖냐면 3세 재불 중출 3세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이와 같은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로부터 나왔다.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로부터 3세 모든 부처님이 나왔으니까 이 지혜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영기와 중도와 같이 존재의 보편적인 진리도 부처님이 나기 이전부터 이미 법조법계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선행하는 겁니다. 법이 선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지혜 역시 모든 부처님도 지혜를 깨닫고 지혜에 의지해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혜 반야바라밀 역시 부처님보다 선행하는 그런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성청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성의 본래 깨끗한 법, 인간의 본성인 거죠. 자, 육조 단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 즉 정생십을 만약에 깨달으면 중생이 곧바로 부처다. 고지 일체 만법 진제 자신 심중 따라서 그러므로 알라 일체 모든 법이 일체 모든 존재가 모두 다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음을 알라. 여기 일체 모든 법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일체 모든 법이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죠? 법과 그 부처의 선우에서는 바로 이 자성청정법에 입각해 본다라면 자성청정법이 이미 내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부처가 선행하죠. 여기서는 부처가 선행하는 것이겠죠. 자, 역시 단경의 말씀인데 만약 세상 사람이 없으면 양모 세인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일체 만법 본자 불유 일체 모든 존재들이 본래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 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법 본자인여 일체 모든 존재들이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재불은 자성을 깨달아 성불했으므로 재불의 근원이 되는 법은 바로 자기 자성, 자기 본래 자신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략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으로서의 법과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실상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그 언어적인 법, 팔만대장경과 같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기록한 법, 이렇게 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연기 그리고 지혜, 자성청정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 언어화되기 이전에 존재의 원리로서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원리로서의 법이 중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언어적으로 직조된 경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의 두 가지 특성들이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언어화되기 이전에 그 안에 존재의 실상으로서의 법은 부처님보다 선행하죠. 그렇지만 그 존재의 실상으로서의 법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그걸 중생들이 이해하고 중생들이 소통하고 중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언어적 질서로 재구성하는 그와 같은 팔만대장경, 금강경, 반야신경, 육조단경 이와 같은 모든 법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법보다 법이 바로 그 깨달은 사람의 그 뒤에 오는 것이겠죠. 자, 이래서 이런 관계를 도노입도 요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음 문장을 보면 명료해집니다. 자, 이 법을 바로 도노입도 요문에서는 정멸법과 문자법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멸법은 뭐겠습니까? 정멸은 말과 언어로 설명되지 않은 원래 고요하지만 모든 존재를 통괄하는 그런 우주적 이법과 같은 게 정멸법이고, 그리고 문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깨닫고 중생들에게 설명하고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문자적인 질서로 언어화시키는 것이 문자법이겠죠. 그래서 정멸법을 기준으로 하면 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깨달은 자의 언어를 법으로 삼는다라고 문자법에 근거한다라면 부처님이 선행하는 것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부처와 법에 앞뒤가 있습니까? 이나 불법 선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그 정멸법, 만약에 정멸법에 의거한다라면 법선 불후 법이 선행하고 부처님이 뒤에 오는 거다.
그렇지만 약거 문자법, 만약에 문자법을 근거로 한다라면 불선 법후, 부처님이 선행하고 법이 후행하는 것이다. 그 우주적인 이법으로서의 연기법, 중도법 이와 같은 그 언어화되기 이전의 우주적 원리, 이것은 부처님보다 선행하지만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중생들에게 설명해 놓은 경전과 문자의 법은 부처님보다 후행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따라서 부처님이 선행하기도 하고 법이 선행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약거 정멸법, 정멸법에 의거한다라면 법이 선행하고 부처님이 후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정멸법에 의해서 개인 정멸법, 일체 모든 정멸법, 언어로 되기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 고유하지만 아무 소리가 없지만 마치 고요한 그 무덤처럼 아무런 소리가 없는 침묵이지만 그 침묵의 질서, 침묵의 원리에 의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결실의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계절이 변하고 자연이 변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죠. 그게 정멸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이와 같은 그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고유한 정멸법에 의해서 그 정멸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덕성불, 그 정멸법에 의해서 성불했기 때문에 이때 정멸법의 기준으로 한다라면 부처님보다 법이 앞선다는 거죠. 부처님은 법이 앞서고 부처님은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부처님의 서성대원 이른바 법이다. 재불소사 모든 부처님의 서성. 앞에는 제가 그 반야경에 보면 재불모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여기서는 서성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부처님의 서성.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정멸법을 서성으로 삼아서 정멸법을 깨달아서 마침내 부처가 됐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서성대원 이른바 법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하면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말이 지칭하는 바가 다양하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언어적으로 설명되기 이전에 존재의 실상으로서 연기법이나 중도법과 같은 그런 법은 정멸법인데 그런 정멸법은 부처님보다 더 선행한다. 암경에서도 그런 법은 약불출세 양미출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든 오지 않든 그 법은 항상 있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자법에 근거한다라면 문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중생들에게 설명한 법이겠죠. 그래서 약거 문자법, 불선법부 그런 문자법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먼저고 불선하고 그 법은 부처님께서 설법한 이후에 몇백 년 동안 구전되다가 문자가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이 문자화되고 경전으로 씌워지는 거죠. 이런 법은 부처님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에서 불법 이렇게 할 때 그 법이 문자화 되기 이전에 존재의 실상으로서의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실상으로서 법을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부처님께서 언어적으로 설명한 경전과 같은 문자법도 있다. 그걸 혼돈하지 말고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하고 나서 비로소 12부경을 널리 설어요. 불교 경전, 방대한 불교 경전을 분류화시키면 12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12부경이라고 하는데 12부경으로 널리 그것을 연식, 광설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인화중생, 중생들을 교화하고 인도하고 교화하시니 누가요? 부처님께서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중생 성불법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도 수행하고 마침내 성불함으로 수행득 성불함으로 이때는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부처님이 앞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언어적으로 설명했던 그런 경전과 같은 법은 후행하는 거다. 그래서 법선 불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정멸법에 근거하면 법이 앞서지만 경전과 같은 문자법에 근거하면 부처님이 앞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단경에도 보면 일체 수다라와 모든 문자 대소 이성에
대성과 소성 이성의 12부경이 모두 사람으로 인해 있는 것이며 개인 인치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다. 인지혜성 방능 건립 이렇게 쓰니까 이 관계에서는 모두 문자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자법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초전 법륜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작됐고 그 법에 의해서 마침내 경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처님이 우선이고 법은 후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과 부처님의 그 관계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법은 존재 실상으로서의 정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언어화되기 이전에 그 마치 원석과 같은 그 존재 실상을 깨달아서 부처님께서 잘 세공하고 가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딱 맞도록 설법해 주신 문자법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라면 그냥 법이라고 하는 그 말에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개념들을 명료하게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교재 136쪽에 있습니다. 슬통과 종통이라고 하는 주제의 문제인데요. 이 슬통과 종통은 말씀에 통달한다. 그리고 종취에 통달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슬법을 통하고 종취는 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슬통, 종취, 불통. 말과 행동이 틀림이 언행상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그러지는 것, 서로 이렇게 위배되는 것이 슬법은 통하고 종취는 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 명료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명료해지냐면 바로 불법에서 진짜 핵심은 종취는 뭔가 하면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서로 위배되는 것이 슬법은 통하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은 것은 이게 종통이 안 되는 것이다. 종통은 바로 최고 진여 자체 최고의 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천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여기서만 경전은 문자법이겠죠. 문자법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고 할지라도 근본 종취를 이해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종취도 통하고 설법도 통한 것입니까? 종취도 통하고 종통도 이룩하고 설법 역시 통달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언행무차, 말과 행동이 차별이 없다. 이해한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삶과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 바로 이 사람은 설통도 얻은 것이고 종통도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설통에 해당하고 실천은 종통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은 실천이 되겠죠. 실천. 그래서 실천이 말보다 여기서의 맥락을 보면 실천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다. 많이 아는 것은 설사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외워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으로 실천되고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그게 나를 바꾸거나 생활을 바꾸거나 인생을 전환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재행무상이라든지 제법 무아라고 한 단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것으로서 마음으로 실천하고 그것으로서 모든 행동과 삶의 규칙에 그것을 적용한다라면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겠죠. 그렇다 그와 같이 바꾸는 것, 전식 덕지하고 그와 같은 번뇌식을 바꿔서 지혜를 전환시키고 이고덕락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그 극락,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라면 실천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종통이다. 실천이 종통이고 그와 같은 방향을 아는 것은 설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의 겸비의 문제가 바로 설통과 종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 종통이다. 이게 그게 최고 마루종자 쓰지 않습니까? 최고의 의미다. 최고의 의미를 통하는 거다.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실천할 때 비로소 최고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관철되는 것이고 삶 속에 녹아드는 것이겠죠. 그게 최고의 종취다. 종통이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렇다고 해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통과 종통을 나눠서 종통이 실천만 중요하고 설통은 안 중요하냐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다. 이 종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자체이고 하나의 본체라면 설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진여에 대한 표현이고 그 지혜이고 항사묘용, 항하사의 긴지성강의 모리알과 같은 수많은 다양한 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언행무차 실천만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론이고 바람일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언행무차 말과 행동, 다시 말해서 이론과 실천이 차이가 없는 것,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통도 성취하고 종통도 성취하는 두 가지를 성취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채용 상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채가 종통이고 실천이라고 하는 그 근본이고 그 다음에 용이 지혜라고 하는 작용이라면 이것이 곧 참다운 지혜가 참다운 실천을 인도하고 참다운 실천이 참다운 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설명을 위해서 설통과 종통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채용의 관점에서 그 근본을 바라보면 설통과 종통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스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설통과 이 종통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설통, 종, 불통 이 문제는 말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것은 언행상이라고 그랬죠. 말과 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것, 서로 위배되는 것. 말은 잘하는데 설통을 통해서 말에는 막힘이 없는데 청산유수처럼 말은 잘하는데 경전을 아주 많이 공부해서 교학적인 이해는 아주 밝은데 실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경전을 읽으면서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100원짜리 하나 보시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그냥 설통만 된 것이지 종통은 된 거 아니겠죠. 그래서 설통, 종불통, 설통 이론은 밝지만 진정한 종취에 대해서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실천이 서로 위배되는 것이다. 말이 막힘이 없지만 그 말과 같이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이 종취가 터득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함경의 표현에도 나오는 것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경전적인 지식은 밝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남의 양을 세는 목동과 똑같다는 거죠. 단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실천이 중요한데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일 세인 종일 구념 반야 입으로만 반야 입으로만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지혜를 말하고 마치 노래하듯이 염송하듯이 입으로만 지혜를 말하지만 불식 자성 반야 자기 내면의 그 반야 말로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 내면의 반야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유여 설식불포 마치 밥을 많이 먹거나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로 음식을 말해도 설식 짜장면 말하고 뭐 짬뽕 말하고 온갖 맛있는 산의 진미를 아무리 말해도 그게 배가 부르진 않죠. 배가 부르려면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설식불포라고 하죠. 이건
우리 뭐라고 속담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불법은 그림의 떡과 같고 말로 음식을 말하는 설식불포와 같다. 그런 관계를 해능 스님은 그걸 설식불포라고 설명했다라면 그걸 대주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설통, 종불통, 은행 상의. 말은 통하지만 종치를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위배되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설통을 했지만 종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만 통하는 것에 대해서 당경은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구념, 신불행, 입으로는 지혜를 반야를 말하고 입으로는 경전을 말하고 입으로는 지혜를 말하더라도 신불행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거나 무상을 받아들여서 무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무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입으로 외운 그와 같은 설통, 그와 같은 지혜는 여환, 이 환영과 같은 일루전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화, 변화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겠죠. 여로,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전 번쩍하고 사라져가는 번개와 같다. 이 건강경의 표현이죠. 여로용여전.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그것이 실제 삶에서 단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여환이요, 여화요, 여로요, 여전이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육조스님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이게 그 은행일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은행일치가 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종통, 쓸통이라고 그랬죠. 종통, 쓸통, 종치도 통하고 그리고 이 말과 교리에 대한 것 역시 통하는 것. 그것은 말을 통하는 것은 경전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만 종치를 통하려면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언행무차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과 아는 것과 실천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종통, 역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막힘이 없고 말과 글에 부합하는 실천이 담보되는 그 행이 따르는 그런 내용을 설통과 종통을 겸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단경에다 보면 이와 같은 맥락에 해당하는 단경의 말씀이 구념심행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염하는 것은 입으로 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설통이겠죠. 말씀설. 그 다음에 심행은 바로 종통인 겁니다. 입으로 이해하고 외운 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념 심행이겠죠. 이렇게 구념 심행하게 되면 즉 심구상응,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상응한다. 여기도 언행무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위라고 했죠. 서로 위배된다 했는데 서로 상응한다, 서로 응해서 일치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천하고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과 말이 서로 상응해서 본성시불, 자기의 본성이 곧 부처이고 이성무별불, 그와 같은 본성을 떠나서 별개의 부처가 없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말과 실천의 문제는 오조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행지구비, 실천과 아는 것을 함께 갖추는 것, 실천과 알미 함께 겸비하는 것은 여차일륜,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수레의 바퀴 하나만 있으면 이게 굴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는 것만 선행이 되고 아는 것만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이렇게 바퀴 빠진 수레와 같아서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그럼 그 아는 것보다 그 중요한 것이 실천이다. 실천에 대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성칠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통과 종통은 이것은 마치 어떤 관계냐면 채용의 관계다. 그래서 실천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쭉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안 중요하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도노이토 요문을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는 것이 바로 아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마하반야라고 한 겁니다. 큰 지혜의 힘이고 그 지혜의 힘으로서 마음이 열림으로써 삶이 바뀌고 그 단초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참다운 지혜에 대한 통찰, 지혜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설통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지만 정통 실천도 중요하지만 설통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 이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채용의 관점에서 이것의 그 겸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견이지 않습니까? 정견이 뭐예요? 이게 바른 안목인데 바른 안목은 바로 가치관을 의미하죠. 그 바른 가치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바른 안목을 가질 때 이건 설통인 거예요. 바른 안목을 가지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이해하고 그래서 바른 안목이 설정되는 것이고 확립되는 것이죠. 그게 설통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바른 안목이 팔정도의 첫 번째 제시되고 있죠. 맨 먼저. 그 다음에 정정진, 여타 여러 가지 그 정진과 관련된 내용은 그 정견 이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팔정도에서도 설통이 대단히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설통은 그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천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죠. 우리 유식이 보면 51일 심소가 있는데 그 51가지 심소 가운데 마음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심소, 착한 심소가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11가지 착한 심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다른 그 주석서에 따라서는 정진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11가지 심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부지런함, 앞으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이런 정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선성섭, 오로지 그 착한 것에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하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자녀에게 그래 뭘 하든지 열심히 하기만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열심히 인터넷 공부를 해서 해킹하는 법을 공부해서 남의 돈을 훔친다거나 남의 통장을 해킹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안 한만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진,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성, 오로지 착한 성품에 국한해서 이와 같은 부지런함을 작동시켜야 되고 정진을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 못지않게 맹목적인 실천 못지않게 부지런한 못지않게 어떤 방향의 부지런함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실천력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설통인 거거든요. 올바로 아는 것,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착한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실천해야 그것이 실천이 나의 삶을 바꾸고 중요한 그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지 덮어놓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거꾸로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통과 이 종통이라고 하는 그 암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은 그래서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목을 설통과 종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보겠는데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주의 교재 138쪽에 있는 도와 부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도와 부도의 문제 역시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설통과 종통의 문제,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실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도와 부도의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도달하되 도달하지 아니하고 도부도하고 도달하지 않되 도달하는 법, 부도 도달하지 않고 도달하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설도 행부도 말은 도달했으나 행은 도달하지 못함이, 여기는 바로 말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설통이지 않습니까? 행부도 행이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통이었죠. 그러니까 설통은 됐으나 종통이 되지 않음, 이런 맥락과 같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설통과 종통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도달했으나 아직까지 행동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이것은 도달했으나 도달하지 않음이다. 명이 도부도. 그러니까 도달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전은 다 읽어서 교리는 다 이해했으나 그것이 실천에 이르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도달했지만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음이다, 이겁니다. 도부도, 도달했지만 도달하지 않음이다. 설통은 됐지만 아직까지 종통이 안 됐다. 이해는 했지만 실천이 안 됐다. 이 얘기를 도부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도, 설부도. 행은 도달했지만 아직까지 설부도, 설통, 잘 이해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이르지 못함. 이것은 뭔가 하면 명의 부도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르렀다, 이런 겁니다. 이르지 못했으나 이르렀다.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는데도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죠? 아직까지 교학적으로는 이르지 못했는데 철학적으로 가치관이 전개되거나 전환되거나 그와 같은 지혜는 얻지 못했지만 그냥 소 뒷발에 쥐잡기식으로 뭔가 옳은 방향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도, 아직까지 마음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행동이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도 이루지 않고도 이르렀으니까 이거야말로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안 중요하고 실천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유식의 근심소의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바른 가치관, 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항상 올바른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나쁜 길로, 한 번은 올바른 길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방향성이 없고 가도 지지발천 거죠. 가도 처음 그 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가 또 한 번은 그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니까 결국 그 자리에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향상일로 하려면 행동, 실천만 이르러서는 안 되고 무엇이 바른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설도, 말도 이르러야 되고 설통도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앞에도 설통과 종통의 겸비를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설도와 행도, 말의 도달함과 행동의 도달함을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원효 스님의 비유에처럼 바퀴 빠진 수레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설 구도, 말도 도달하고, 아니 실천도 도달하고 말도 같이 겸비해서 도달하는 것, 그것을 도돌아간다, 이르고 이름이라고 한다. 여기서 세 가지 가운데 도달했으나 도달하지 않음, 도달하지 않고 도달함, 그리고 도달하고 도달함,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답이라는 겁니까? 도달하고 도달함, 말도 도달하고 실천도 도달함. 그러니까 설통도 되고 종통도 되는, 이해도 되고 실천도 되는, 행지 구비하는 것,
실천과 이해가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향상 인류의 길로 가서 마침내 육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실천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실천만 생각하고 말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말만 생각한다라면 이거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죠. 말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도와 부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경의 1억 1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경에서 나오는 거냐?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우리 도노입도 요문론에는 이제 열반경 19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열반경 21장에 있는 내용이더군요. 거기 보면 네 가지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부도도 이러지 않고 이르름. 이러지 않고 이르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리적인 이해, 지식은 없지만 그냥 실천이 담보된 것, 이걸 이제 부도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 뭘까요? 교리적으로도 모르고 실천도 없는 것, 부도. 이 부도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원래 일반경에는 이 부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부도 이르렀으나 이르지 못함. 이거는 뭐라고 했죠? 경전적 이해는 했지만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도부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도 이루고 이르다. 경전도 꿰뚫고 실천도 겸비되는 것.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네 가지 그 도 가운데 첫 번째 부도는 이러지 못하고 이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이해도 없고 그리고 우연하게라도 실천도 바른 방향으로 하지 않은 참다운 인식도 없고 그리고 참다운 실천도 없는, 그야말로 이게 난장판인 거죠. 그 다음에 도부도라고 하는 것은 이르되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조스님께서는 설도 말은 이르렀다, 인식은 이르렀다, 교학적인 것은 이해했다. 그렇지만 행부도 아직까지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르렀지만, 책을 다 뗐지만, 도노입도 요문을 종강했지만, 도노입도 요문을 종강하는 것이 바로 설도입니다.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도노입도 요문은 이해했다, 설도했지만 이것이 집에 가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실천되지 않는다라면, 행부도 한다라면 이게 도부도 종강했지만 종강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실천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제 건해라고 합니다. 마른 지혜. 이런 건해는 선행의 그 참다운 그 선행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할 수 없어요. 촉촉이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선의 씨앗이 싹 트고 선성이 싹 트고 마침내 보리과를 이루는 거지. 그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도도 이러지 않았지만 이르렀던 거, 이걸 대조스님은 이제 행도설부도라고 했죠. 황소 뒷걸음질에 쥐잡듯이 어쩌다 보니까 착한 일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설도가 안 되면 말이 이르지 않고, 다시 말해 설통이 되지 않고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연히 한번 그렇게 잘하는 것이지 맨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도도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우연히 한번 잘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우리 왜 오늘날 현대 환경위기의 뿌리를 우리 근본 생태 철학자들은 이게 가치관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없으면 그 실천이 아주 표피적으로, 쉘로 한 방에 아주 표피적으로 나타나고, 그 표피적인 실천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실천의 올바른 방향이 나오려면 가치관,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설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도달함, 사람이 도달함, 다시 말해 설통, 이런 이 얘기는 뭔 얘기하냐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교리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철학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설도 말이 그 실천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 말과 교리적 이해와 가치관을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가볍고 이론이 필요가 없고 교리가 필요가 없다라면 왜 경전이 존재하고 왜 그걸 공부하고 왜 지혜를 얘기하겠습니까?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가 그렇게 가치관이 중요하고 철학적인 안목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열리고 앉아서 입만 나불나불 한다라면 그거는 이러되 이러지 못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도도해야 된다. 말도 이르고 실천도 이르러야 된다. 설통하고 종통해야 되고 말도 이르고 실천도 이르는. 그래서 행설이 구비될 때, 행설 구도할 때 실천과 말이 함께 갖추어 함께 동시에 이르를 때 이런 실천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향상 인류하는 길이고 그 길이 마침내 우리를 우명 번뇌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참다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는 두 가지 주제 설통과 또 하나는 뭐였죠? 종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도와 부도였는데 이것은 지금 표현 양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해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만을 편향되게 취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실천이 겸부되는 것이 그것이 설통이고 종통이고 도도다. 말도 이르고 실천도 바른 방향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방향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종강을 통해서 도노입도 요문론에 대해서는 설통했고 도했죠. 도달했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사람과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관계와 사회의 관계에서 실천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부도하는 것이고 종통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도하고 설통과 종통을 겸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바른 공부와 함께 그 공부한 바를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뒤따라야 함을 설명해주는 두 주제 설통과 종통, 도와 부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